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서운 추위 한파 속에서도 주의 절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망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와 계셨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이미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이미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장에서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 비결은 순서이기도 해요. 단계이기도 합니다. 앞에 게 첫 번째, 뒤에 게 두 번째 단계이기도 하면서 각각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봤더니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흑암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 그 말씀이 들려야 된다. 그래서 나오미가 저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먹이신다라는 말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바로 그때에 들려오는 한 구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 이 말씀 한 구절이 결국에는 그를 살려내고 그를 구원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 모든 터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선히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그냥 듣고 흘려버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지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것은 이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잠깐의 예배, 잠깐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리라 라는 이 결단과 다짐이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 말씀이 들려왔을 그때에 이제는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내 몸을 돌이키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여서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우리의 이 신앙은 관념의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고개 막 숙이고 끄덕이면서 몸 흔들면서 그렇게 득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내는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그 말씀에 발맞추어 갈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1장의 종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이 그레이스, 특별한 놀라운 은혜의 관점으로 오늘 2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나오미와 룻이 그 본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누구를 만나는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보아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요, 이 보아스를 베아즈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뜻은 능력이 있는 사람, 땅이 넓은 사람,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드리면 이 보아스가 계속해서 2장, 3장, 마지막 4장까지 계속 출연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성품, 특징, 그가 하는 말들,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누가 암시적으로 그 속에 예표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아스라는 사람 속에 우리는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세요. 앞으로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서 그 속에 투영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하, 그렇구나.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어머니 좀 잠잠고 계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 이 속에 룻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훨씬 더 나이가 많아요. 힘도 없어요. 삶의 여유가 없어요. 룻에 비하면 오히려 룻이 앞장서서 모든 일을 지금 처리하고 앞장서서 지금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룻이 더 큰 소리를 내고 룻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딱 한마디 하니까요, 룻이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 그리하겠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견해가 다 내려놓고 어머니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룻의 그 마음가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저 사람의 그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은혜의 그릇을 딱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룻이 그냥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머니를 대하는 그의 태도와 마음가짐, 그의 말. 좀 더 볼까요? 뒤에 3절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세요. 룻이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은 누구죠? 나오미의 남편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토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우리 남편, 우리 친족에 누가 있고 그 누가 어디 땅에 있는지, 땅은 어떤 곳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갔습니까? 그냥 갔습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갔어요. 방향, 목적지 없이 그냥 갔어요. 그런데 우연히, 기가 막히게도 우연히 친족 엘리멜렉에 속해 있는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가리켜서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우연이라고 쓰여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좀 더 볼까요? 밑에 말씀, 또 은혜로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나오네요. 밑에 4절 말씀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한 구절에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요, 이 한 구절 속에서도 보아스의 성품,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추수할 때거든요. 종들에게 이번에 몇 가만이나 나왔어라고 당장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급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물어보기 전에 먼저 종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이 장면, 이 보아스의 이 넉넉한, 이 후덕한 사람을 대하는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요, 언제라고요? 마침입니다. 마침. 우연이랑 밑에 4절에서 마침이랑 이 두 개 단어가 서로 딱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읽었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이라고 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아스가요, 어찌 하필 그날 그 시간에 다 그 자리에 왔을까요? 질문 드려볼까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보아스도 자기가 왜 내가 여기 가야 되는지, 그 시간에 그 날에 맞춰서 본인도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이 룻 역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방향도 목적도 없이 걸음해서 갔는데 발 닿는 그곳이 보아스의 밭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배후에서 룻과 보아스의 삶과 그 시간 하나하나를 조정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룻과 이 보아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연히, 마침, 기가 막히게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1분 1가까지 세고 계시고 재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밑에 말씀도 보세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때에 보아스가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네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아직까지 보세요. 보아스는 올해 결실 추수가 얼마냐, 몇 가마니 나왔냐 아직 관심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맞는데 희한하게도 보아스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리더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베는 자들이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하고 몇 번에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룻이요, 잠깐 왔다가 그저 한두 시간 일하고 간 것이 아니고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아침부터 온종일 지금까지 일했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의 현장, 우리의 한 시간 한 시간의 그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마침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8절 말씀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내 딸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 딸아. 지금 보아스가 룻을 지금 처음 대면합니다. 처음 봤어요. 그러면 먼저의 호칭은요, 기본적으로 나와야 할 호칭은 이방 여인 혹은 지금 홀로 있습니다, 과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방 여인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여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딸아 부르는데요, 누구 딸이랍니까? 내 딸아, 내 딸아. 그리고 이후의 말씀 보니까요, 딸아 어디 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 있어.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너에게 필요한 양식 충분히 공급해 줄 거야. 목마르거든 여기에서 마셔. 내가 마실 것 줄게. 여러분, 이 지금 보아스가 처음 유대 여인도 아니고요, 자기의 동족도 아니고요, 자기와 맺어진 어떤 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대면해서요, 딸아라고만 부르지 않고 내 딸아라고 부르고요, 그에게 선대하는데요, 오늘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서 너의 양식을 구해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보호자야. 여러분, 어찌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문장을 쭉 읽어가서 룻의 이야기, 룻기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보다 해서 쭉 읽어갔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도무지 말이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사실 룻의 모습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요, 하나님은 창조자여 우리는 피조물로서 티끌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이시면서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요건도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우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서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나의 소속,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의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를 보호해 줄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부터 너희를 나의 친구라. 친구가 누구예요? 나이가 같으면 친구예요? 친구는 마음이 통한 사람이 친구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이와 같은 선대의 모습은 결국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데요, 그 기쁨이, 그 원천이 어딘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조건,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걷어서 그저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신 이 한 가지만 생각할 때에,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지금도 기뻐하고 계속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요, 룻이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부를 건데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희한하다, 우연히, 마침, 딱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뒤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속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기가 막힌 그 만남 속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그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가 막히게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며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책임져 줄 거야, 영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이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같이 한번 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 일방적인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 절망감 또 비교의식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시리에 빠져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은사가,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연히 하나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이고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을 달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도와주옵소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방 여인이면서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덜난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으로 내 생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포기된 인생, 절망적인 인생, 비천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무것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제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 보아스가 베푼 룻의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은혜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주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언젠가부터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내 감정에 먹구름이 껴 있어서 그러한 눈물, 슬픔, 고통,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멈춤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낙심, 절망, 이러한 마음들이 혹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다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어둠을 뚫어내고 빛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울함은 벗어버리고 기쁨과 웃음과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이 시간에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위에를 덮어 은혜 가득한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쁘고 아름답고 선하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소식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올 한 해 풍성케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삶을 들여, 시간을 들여, 목숨을 들여 기꺼이 복음 전하고 기쁨으로 그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이름도 그 형편도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 아시오니 저 아프리카 오지, 또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러시아, 세계 모든 각처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의 불꽃이 더욱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출발선상에 서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경주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생에 뜨겁게 신앙의 불꽃을 태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관산에 속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